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용서함 받는 과정이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회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모습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 운동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부흥 운동은 회개의 여러분 운동입니다. 즉 회개가 부흥이었어요.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내 자아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내 입술의 경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경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회개를 하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해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그 용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면서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사야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승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만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내 몸이 성전에 왔기 때문에, 또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뜰조차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여진 거예요.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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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비추시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야, 내가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댑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냥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와 경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의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쓴뿌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어둠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커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회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죄가 떠오르거나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되려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또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전부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병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치유의 길을 보이시고 회복의 길을 보이시고 구원이 없는 자들, 구원이 희미한 자들은 구원의 길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정확하게 대면하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 같은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왕도 생각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는 것들이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동굴에서 뱁니다. 그것을 가져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행위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해하는 어쩌면 하나님 떠난 왕이지만 이 사울왕을 누가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신 왕인데 기름 부은 세운 그 왕의 옷자락을 목을 벤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세울 때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도망쳐 다니기 시작했죠. 사울이 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안 죽이고 옷자락만 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좀 민감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인데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만 뱄어요. 또 옷자락을 베고 난 것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마음 편하게 죄를 짓는다. 내가 언어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 있다는 증거일까요? 성령님이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멀리 했을 때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죄는 우리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엉망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민감히 받아들여 날마다 회개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옳고 그름을 측정할 수 있는 측량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 외의 것으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비워진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와 경배로 말미암아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분명히 또 다른 성경 가운데 속에서는 충만함도 있고 소멸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와 경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내 자신을 충만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조그마한 그 죄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어떤 민감함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를 보면은 엘리 시대의 그 사무엘의 어떤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는 타락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길이 보여지지 않고 그 어떤 회개의 역사도 그 성전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시대 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회개했겠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 경제나 이런 일들 이것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흥이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께 돌아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라면 그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형상 닮게 하셔서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우리가 외치는 선포마다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에 있던 모든 교육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데도 망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고 말씀을 몸소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누굴까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실지 내 자신을 좀 한번 고민하게 돼보는 계기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 말합니까?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용서하지 못할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고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는 자다. 마귀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화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 말했는데, 그들 스스로는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입술의 회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 그것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죠.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 자신을 알려면, 사람을 알려면 성령의 빛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멸망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나 다윗이나 엘리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면서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고 형식적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하게도 나를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고 주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고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그것도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내가 남 미워한 일도 별로 없고
남의 돈 띄어먹은 일도 없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뭐가 내가 죄인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회개 역사가 임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때 내 심령 가운데 그 어디서 얻을 수 없었던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죠.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죄악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이, 그동안 여러분 죄 많이 회개했다고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더 큰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여러분 괴수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거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깊은 영광과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 강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하나 우리들의 죄가 날마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고 또 거룩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내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선명하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흉악한 죄들이 숨겨있는 죄들이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사야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숯불을 대셔서 그의 죄를 회개시켜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까? 교회 직분으로 출석으로 내가 하는 봉사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민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삶이 어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시간 나면 말씀 읽고 보고,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다 내 죄로 여기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로와 격려와 힘과 또 치유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의 죄를 회개시키느냐? 나의 죄를 회개시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많이 한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 저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저거 우리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은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요, 어떤 얘기 주로 많이 하냐면 뭐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어른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흉보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흉이 뭐냐면은 어떤 비난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분들이 잘못한 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저희 골방에서 다윗의 장막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그랬어요. 이 말씀, 이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읽으면 참 좋겠는데, 저분이 이 말씀들에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약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목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이게 다 내 죄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봐. 비춰 보이니까 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가 떠오르겠냐는 거예요.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흉보는 거. 그 얘기는 듣지만 저 정말 싫습니다. 왜 싫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것만 보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비춰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것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보여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들만 보여진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보니까 민족의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져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 악한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근데 형제자매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내가 받는 상처는 너무 크거든요.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한 흠들을 생각하게 되고 흠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허물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깊이 회개한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한 마음이 부어진대요. 또 용서하게 되고. 왜 용서하게 될까요? 야,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용서 못해?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회개한 그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만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 알아야 된대도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대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한 만큼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욱하는 게 나오잖아요. 좀 분노하게 될 때, 막 경노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내 자아의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비난하는데 난 비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죄가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도 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그 사람만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해한 자.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 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리새인처럼 오해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 주님께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입술을 대시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앉아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서실 분들은 일어서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실 분은 두 손을 들고 경배하시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자신을 들여 춤추며 하나님 경배하세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이 원하시는 분들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면요, 성령님 반드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깊은 회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은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어지는데, 목사님 계시건 안 계시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철저히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십시오. 전부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한 달 지나면 더 깊어질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하면서 몇몇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심이 너무 느껴진다고, 막 회개가 나오고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 만지심이 느껴지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더 깊어지면요, 더 큰 역사 나타납니다. 찬양하다가 어떤 분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고, 찬양하다 깊은 회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단계가 지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단계가 지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이세요. 이 땅의 교회의 죄에 대해서 보이시고, 그 뒤에 판단과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대놓고 목사님들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분 성령님 깊게 체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죄에서 말한 그 저변에는요, 그분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 1년 뒤, 2년 뒤에는 막 내 남편, 내 아내의 죄들이 막 떠오르게 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고, 근데 그 권면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권면이 곧 하나님 말씀이 돼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가정구원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 이론적인 복음 날마다 전해보세요. 변화되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 말씀에 회개한데도요, 그 말씀에 정말 주께 돌아오는 능력이 있대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 다윗 장막이 시작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마 하나님 차원의 영광이 우리 다윗의 장막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일부터도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 가운데 속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